창세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창세기 36장 말씀을 봤습니다.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36장에 나오죠.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43절까지 창세기 36장이 43절이나 되는데요.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의 자손들 중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왕들도 많았고 족장들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집안, 그 집안이 바로 에서의 집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집안이었지만 결국 에서의 집안은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6장에 이어서 37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창세기 37장 1절은요 36장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일산 지역으로 갔지요. 세일산 쪽으로 갔습니다. 원래 이렇게 약속했던 그 땅에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디 머뭅니까?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에서와 야곱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떠났지만 야곱은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나중에는 이 땅을 떠나게 되죠. 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지만, 그의 가족들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까지 어찌 보면 성경에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야곱의 집안 과연 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야곱의 집안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원래 4명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3명이 있는데요.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이 있죠. 근데 아버지 야곱은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누굴 사랑합니까? 요셉. 요셉만을 생각하고 요셉만을 아끼고 그것이 너무나 눈에 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편애합니다. 이 야곱의 편애는 가정에 큰 불행이 일어나게 하는 씨앗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어서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7살이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요셉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떤 형들입니까?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죠. 요셉의 동생이 1명 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은 누구죠? 베냐민이죠. 베냐민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베냐민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죠. 아직 양을 칠 만큼 나이가 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빠져서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도단으로 갔을 때도 거기에는 베냐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요셉에 대한 말이 나오자마자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뭐라 그러죠? 고자질한다.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한다. 아마 요셉은 반듯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쁜 마음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순수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해야 돼라고 하면서 말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한편으로는 고자질이다. 우리는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전체가 11절밖에 되지 않죠? 근데 11절밖에 안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극히 미워했다, 더 미워했다. 이 말이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가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형들보다 그를 더 요셉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8절에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꾼 꿈과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일까요? 크게 3가지 이유를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자꾸 말하기 때문에, 소위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미워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만을 지나치게 끼고 너무나 편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요셉이 꿈 이야기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단지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것은 아니죠. 평소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미움이 꿈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을 해버린 것이죠.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아서 그런지 좀 철이 없고 눈치가 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칫밥을 좀 먹고 자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거나 좀 분위기 보면 내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좀 이제 눈치를 채고 그러는데 요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수했던 것이고요, 좀 다른 면으로 보면 좀 철이 없고 눈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자세히 묻지 않았죠. 내가 어떤 꿈을 꿨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뭐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와서 형들에게 두모대에 대한 꿈 이야기를 스스로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3절과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곱이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늦게 얻은 아들이었죠. 거기다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라헬 생각도 나고 요셉이 또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겠죠. 하지만 아들이 12명이나 되는데요, 너무 그렇게 표가 나게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이 그 형제를 가지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비싼 옷이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이 낮은 그런 옷을 입혔는데 요셉만 좋은 옷, 아주 값비싼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괜찮아, 아버지 마음을 다 이해해야 돼. 그런 아이들 보셨나요?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한 아버지에게서 났는데 누구만 좋게 그렇게 옷을 입히고 나는 좋지 않은 옷을 그렇게 입혔을 때 사실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되죠. 나아가서 그 옷을 입은 그 형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자, 야곱도 편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야곱이 누구를 편애했지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했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전혀 다르게 한 사람만을 서로가 편애를 한 그 가정에서 야곱은 자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게 되죠. 자, 야곱은 본인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편애를 받고 자라났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아버지가 된 다음에 자녀들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고 마치 그의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듯이 똑같이 편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자랐으면 이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편애하는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은 사실 자녀가 하나인 그런 가정이 많죠. 저도 이제 딸이 하나인데 그래서 편애할 것은 없어요. 다만 이 아이가 좀 혼자 자랐는데 좀 괜찮을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좀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이제 여럿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좀 사랑스럽고 좀 마음이 가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그렇게 편애하면서 아이들 혹시 키우지는 않으셨습니까? 현재는 어떠신지요?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일터에서 한두 사람을 편애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편애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을 편애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혹시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편애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요. 자라면서 얼마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을까요? 많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누구나 그렇죠. 에서는 어떤가요? 에서는 강인한 사람이었고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 그것이 그립지 않았을까요? 그리웠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르게 편애하고 있다는 것, 그 에서와 야곱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자신이 아버지가 된 다음에 요셉만을 편애합니다. 자, 야곱은 라헬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 때문에 야곱의 집안에는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죠. 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니까 이들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동생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바쳤고 형들은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요셉이 외로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가족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우선 있었을 것이고요. 또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 그 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달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편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또 받아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다른 어머니들 자신을 낳지 않은 다른 어머니들 편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셉에게 보이는 긍정적인 모습 하나는 그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에게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미웠는데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죠.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물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어날 일을, 가족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렇게만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우치고 더 나은 신앙의 사람, 더 나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어릴 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한 것,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요셉은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형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렇잖아도 미운 털이 바뀌었고 뭔가 더 미워할 게 없을까 사실은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마다 사실은 얄미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 그를 미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형제들이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다른 유독 한 형제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그만을 사랑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와서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곡식단 이야기.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형제를 바라보게 될까요? 물론 그렇게 다 이해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형제들 그렇게 많지 않죠. 굉장히 얄밉고 굉장히 미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생 요셉,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형들에게 참 눈치 없이 그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번이 요셉이 두 번째 꾼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누가 들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꿈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 친어머니 라헬은 이미 죽었지요. 이것이 레아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성경은 부모와 11 형제가 절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 꿈에서 이제 보여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시기를 했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전에 자신이 베델에서 꾼 꿈, 그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베델에 있을 때 그곳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꾸게 되죠.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야곱은 이 꿈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들이 사방으로 다 퍼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이 꿈 이야기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고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야곱,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꿈 이야기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꿈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꾸었던 유명한 꿈 이야기입니다. 그 꿈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열왕기상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고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는 솔로몬. 그래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너는 내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럴 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9절과 10절 한번 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들도록 대답을 하죠. 듣는 마음, 백성들의 것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꿈이 다 없어져 버리셨습니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꿈, 나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이미 비전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물어야 되죠. 하나님,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기에 저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물어야 되고요, 그 비전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의 마음에 주시는 꿈은요, 우리 전능교회가 큐티하는 공동체가 되는 꿈이고, 또 목장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아니고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주 앞에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또 그것을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중에 다른 꿈을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 저에게 주시는 꿈은, 가장 중요한 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큐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목장교회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교회로 이제 소그룹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삶을 나누라고 참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억지로 안 되죠. 어디까지 내 거를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 속에 있는 걸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여기저기 퍼뜨려서 참 내가 마음이 힘들고 그랬다, 그런 분들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삶을 나누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100% 죄인입니다. 그 고백,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인가요? 그 전 주일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100%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그 고백이 되면 목장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나누잖아요. 남의 이야기 굳이 다른 곳에 가서 막 퍼뜨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죄인이에요. 그 고백이 있어요. 저분도 어떤 중요한 일이고 어떤 잘못한 것이 있고 그것을 나누는데 굳이 그 사람 거를 다른 데 가서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말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자꾸 퍼뜨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온전히 정말 온전치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굳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잘못된 것을, 약점을 가지고 들춰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같이 그것을 채울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 좀 특별한 공동체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정말 많이 끄집어냅니다. 저도 양육 훈련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인도하신 권사님이 그래요. 이제 답변을 드리면, 목사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입니까? 좀 이름도 대시고요, 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양육 훈련을 봤는데 어느 선교사님은 이제 굉장히 정말 꺼내놓기 어려운 그런 것도 이제 내놓으세요. 사모님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것 얘기하는데, 앞에서 인도하신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외도한 이야기, 뭐 그런 거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고 여자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만, 남자들이 훨씬 더 꽁한가요? 그런 거 잘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면도 있고, 다 같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들은 그렇게 나누지만 너무너무 옛날에 있고 그랬던 것들은 굳이 꺼내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목자만 알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나누러 갈 때 내가 어디까지 나누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물어야 되겠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라 그래서 뭐 굳이 안 좋은 것 꺼내서 그렇게 다 말할 필요는 없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는요, 내 삶의 아픈 부분들을 내놓음으로써 치유를 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다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아픈 부분을 꺼내서 그렇게 내놓고 함께 기도했을 때 이상하게 그것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그것을 꺼내놓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내가 깨닫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이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큐티를 이제 하자라고 하는데 목사님 큐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큐티를 하려면 일단 큐티책을 사십시오. 사시고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큐티 어떻게 합니까? 물으시기 전에 그냥 읽으십시오. 책에 나온 내용들, 앞에 있는 인터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목 보시면서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해설이 있죠.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적용이 있어요. 적용 질문이 늘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적용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 간증 글이 나오거든요. 우리들 교회 교인들이 쓴 묵상 간증의 글, 자기 간증의 글이 나오는데 그 간증의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처음에는 충분합니다. 그것이 쌓이게 되면요, 그것이 큐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 책 앞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것만 해도 괜찮고요. 저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 재직에 은퇴하신 분들은 선택을 하십시오. 굳이 안 하셔도 괜찮고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하시면 정말 더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주 앞에 나오고 믿음 생활 하셨듯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큐티를 제가 그렇게 권하는 이유는 보다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큐티 본문 갖고 제가 새벽 설교하거든요. 우리 송문정 목사님하고 제가 새벽 설교하는데 그 새벽 설교만 일단 듣기만 하는 것 사실은 큐티하는 것보다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고 기도하죠. 하지만 큐티는 그 본문을 갖고 내가 다시 읽어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다시 또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더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은요, 아무리 감명 깊었던 말씀도 좀 지나면 떠나게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죠. 물론 생각나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묵상한 말씀은 잘 떠나지 않습니다. 깊이 묵상한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셉 또한 완전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실수를 많이 하죠. 잘못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구속사적인 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들이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족에게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나는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을 편애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편애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나는 지금 꿈을 꾸는 사람인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나의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어떤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편애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또 고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나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를 편애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주었던 꿈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하나님 그 꿈으로 인해서 많은 집안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주께 주시는 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세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연세에 맞는 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꿈이 무엇인지 주 앞에 물을 쓰도록 해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편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또 일터에서 편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주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동교회가 귀대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주시고 목장교회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우리에게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또 우리 주변도 함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힘주시고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듯이 우리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의 가족들 편애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렇지 않도록 고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과 또 성령께서 모든 것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꿈,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주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와 믿음과 또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